예,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시간을 계속 좀 갖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찬양의 이 축복을 또 함께 나눠주신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무릎 꿇고서 조용히 주님께, 정말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축복을 더 자주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 학창 시절 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목회 초년병 때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살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이 첫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이 강남 하늘교회가 그런 주님을 향한 이 순수한 첫사랑을 늘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더욱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이 축복받은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에 이 건강한 교회와 선교라고 하는 이 총 주제 가운데 매일 저녁 이 두 가지의 주제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첫 주제는 헌신보다 먼저 쇄신을 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보통 이 교회에서 우리 함께 이 화면을 좀 전환을 해주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보통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헌신회의 시간을 갖죠. 그래서 이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1년에 이모작 5단계 그 전도의 과정 있는 이 부분을 잘 계획하고 함께 협력하여 이루자라고 하는 의미로 신년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직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 이 신임장을 드리기도 하고요. 늘 우리가 이 신년이 되면 이 각부의 임원들과 또 교회 재직들 늘 생각하면서 이 헌신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처음으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오늘의 주제는 헌신의 마음을 다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쇄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헌신과 쇄신을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쇄신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데 가능하면 전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전에 자신의 묵은 모든 죄나 악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전적인 헌신의 삶으로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참된 회개, 참된 쇄신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은 첫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갖는 이런 연말기도주일의 의미를 어떤 면에서 신년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죄를 다 씻고 새롭게 재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또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경우를 통하여 얼마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할 당시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덴 하면 이 아테네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십니까? 오늘날 이 그리스의 수도인 곳입니다. 그들이 이룩한 문화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유학을 가려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낼 정도로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소크라테스나 이 플라톤 등 이 훌륭한 철학자의 고장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민주정치가 발달이 되어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 다양한 철학과 사상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가 AD 50년 전후였는데 이 당시에도 다양한 철학적 사상이 이 아덴에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도시에서 이 선교를 하게 된다. 어떻게 선교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일단 그들이 뭔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도 고민하다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쭉 돌아보게 되었는데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아덴에는 이 3만 가지의 신이 있는 곳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관심을 쏟게 되는 한 이 신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세워놓고 이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워낙 종교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는 신분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 우상으로 세워놓고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바울은 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좀 알려줄게 하면서 이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들에게 연결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고 기동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한 것이죠. 어떻게 탁월한 접근으로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탁월한 접근이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여러 가지 이 주변의 지식들을 이 모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 사상을 뭔가 표절하고 이렇게 해서 그저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이류 지식인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핫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만 잘하는 남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 조롱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32절에 보면 17장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대화의 예절상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이만해서 마치자라고 하는 의미로 했던 것으로서 이 바울이 이 벨릭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말했던 것처럼 그냥 여기까지 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33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아서 더 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평소에 이 바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이 선교할 때 빌립보에서는 수의를 위하며 복음을 전하고
옥에도 갇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3주를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친 후에 유대인들의 박해로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떠나온 곳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반대와 핍박에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모습과는 참 다른 모습이 이 아덴에서는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을 통하여 접근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한 바울의 이야기가 이 조롱을 당하자 결국은 아덴을 신속히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생각이, 심정이 어땠을까? 이 성경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로 아덴을 떠난 직후에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의 그의 상황을 기록한 이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기 주목하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이어서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에서의 탁월한 접근이 있었지만 그가 실패를 겪고 나서 깨달은 바가 이것이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높이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일까요? 만약 이 목회자가 이 목회를 하고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능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 잘하던 사람이 기도 좀 등한히 했다고 하루아침에 설교를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던 사람이 관계가 틀어진 일이 있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이지 못하게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되는 것인데, 기도하지 못할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와 같은 이 목회 사업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 바울에게 필요했던 헌신 이전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변화되어야 할 이와 같은 이 쇄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그와 같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전하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분부하시는 그것을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마다 자아가 죽는 경험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부 새롭게 바뀌는 온전한 회개, 전적인 헌신, 참된 쇄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보게 될 이 주제는 이 성령 충만한 이 전도자 바울로 이 변화된 모습 이후에 이 토굴 속 창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하여 이 바울이 끝까지 희망을 품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에게 희망을 나눠준 동역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이 깊은 터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하고 정말 어두운 그런 현실 속에서 외롭고 또 두렵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이런 창문과 같은, 이 동굴의 터널의 끝과 같은 희망일 것입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한 줄기의 빛이야말로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토굴 속에 이 갇혔던 이 바울을 통하여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늘로 난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들게 되었던 이 바울의 삶의 비결을 오늘 우리가 배워서 이와 같은 희망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삶 또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배경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 바울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이 주변 사람들의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복음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20장의 귀한 고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이 고소를 받게 되고 그 결과 그는 예루살렘 그 가까이에 있는 이 로마 그 총독들이 이 머물고 있었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곳에서 2년간 구금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피하기 위해 바울이 자기가 로마인임을 밝히면서 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로마로 보내지기 전에 그곳에 구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투옥,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는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5편에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27장에는 마침내 바울이 그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이 배를 타고 이 로마로 가는 이 긴 이 항해, 그 여정은 여러분이 이 주목해서 이 보시게 되는 내용 가운데 보면 276명이나 탄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요. 결국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간신히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 겨울을 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봄이 되었을 때 다시 배는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로 가는 긴 여정, 이 수개월이 지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이 바울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의 생명 또한 너에게 맡겨주겠다, 함께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주셨죠.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남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고 그것을 실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남대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 이 강남하늘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가족전도의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손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작은 역할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실 땐 아름다운 귀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은 거기에서 약 2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 참 감사하게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 죄수이면서도 후한 대접을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감옥 대신에 이 방 하나를 얻어서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1차 투옥은 이 바로 가택연금의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성경절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간 이 머무르는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고 연기되었거나 판결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법정 고소 만료일은 18개월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2년간의 가택연금 이후에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이 주후 AD 63년경입니다. 그렇게 석방된 이후에 바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사도행전은 딱 거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쓰여진 이 편지서들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록된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먼저 디모데 전서는 그가 석방된 이후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교회를 돌보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 젊은 목사에게 그의 목양에 관한 이 자세한 기록들을 남겨서 전해줍니다.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본 바울은 그 이후에 다시 로마로 송환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목조 건물이었던 이 로마시는 6일 동안의 화재를 통하여 3분의 2 이상이 다 불에 타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네로는 화재 소식을 듣고는 휴가를 중단하고 로마로 돌아와서 이재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등 여러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재앙에 민심은 점점 흉흉해 갔습니다.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지르고 그렇게 일을 꾸민다라고 하는 이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러자 이 네로 황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향하는 이 비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 있었던, 갑자기 이렇게 신흥 종교로서 부흥하는 기독교에 이 화재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대학살을 벌입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에 던져지거나 십자가에 처형되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각 도시마다 모아가지고 와서 불태워서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혔다고까지 합니다. 이때 순교에 의하여 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자로 이제 서게 되는데, 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송환된 것입니다. 이제 2차 투옥은 가택연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토굴 속에 갇히게 된 것이죠. 1차 투옥은 유대인들의 송사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제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가택연금형을 판결받았었다면, 2차 투옥은 이 바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로를 중심으로 한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어떤 자비와 배려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본보기로서 이제 순교할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약 1년 정도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처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처형되기 전에 1년을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 동굴 속에서 순교할 날만을 기다리며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도, 교회를 돌보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그가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바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들 가운데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들은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을 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믿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박해로 인하여 신앙을 버린 것을 실망하며 강조하여 기록한 의미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름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마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을 크게 표현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할 때 이 그가 믿고 있었던 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이 신하에 의하여 이 죽음을 당하면서 이 마치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했던 것처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이렇게 바울을 떠난 믿음의 사람 가운데 실망감을 안겨준 이 사람들로서 그와 같이 기록된 것이죠. 이들이 신앙을 정말 버렸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바울과 연결된 줄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잠적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들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책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런데 이 데마가 누구였는가? 성경 이 골로새서 4장 14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 옥중 서신에 보면 바울이 1차 이 투옥 중에 있을 때 이 데마가 함께 있으면서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러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투옥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인 박해가 너무나 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하여 심각해지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박해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결국은 이 바울을 떠나버리고 이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말년에 토굴에 갇혀서 이 떠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고 깊은 슬픔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 동지애를 통하여 큰 힘을 겪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저도 이 군대에 가서 아는 신앙인을 이렇게 만나든지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런데 알고 있는 한 신앙인이 같이 안식일 성수를 정말 용감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서게 되었을 때, 또 그때 느끼는 뭐랄까요, 배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절망감, 참 외로움은 참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 평생을 정말 이 남은 그가 괘씸한 이후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며 그렇게 동역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참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가 순교를 앞둔 그곳에서 이제는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는 자신들의 이 동역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지막 때 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시련의 때가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서로를 좀 저버리지 않는 이 믿음의 동지들로 끝까지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끝까지 함께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되던 때 그와 함께 배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고 했어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비록 죄인의 신분일지라도 자신을 도울 종을 함께 데리고 다닐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배에 바울의 종의 신분으로 누가가 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는 의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마치 자신의 주치의처럼 이 종의 신분이 아닌데도 종의 신분을 자처하며 동역자로서 자신의 건강을 확인해주고 이렇게 함께 믿음의 그러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있게 나서는 이 누가를 통하여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종이 아니면서도 죄인의 종의 신분으로 배에 오른 누가는 마치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종이 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또 누가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자원하여 섬기고 그의 신앙을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런 2차 투옥과 같은 이 심각한 위협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신실하게 서서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적 490쪽에는 연로하고 수고와 병으로 쇠약하였고 로마 감옥에 습하고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는 지금처럼 사도에게 그의 형제들의 봉사가 필요한 적이 전에 결코 없었다. 사랑하는 제자요 충실한 친구인 누가의 봉사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밖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게 하였다. 여러분, 이 토굴 감옥 속에서 갇혀서 이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런데 이 누가를 통하여 큰 위로를 얻고 여전히 신실한 형제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바깥 세계와 함께 교통을 하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바로 누가는 이 토굴 속에 바로 난 창문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희망을 안겨주는 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이 사람을 여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여러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 격려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적에 보면 이 시련의 때에 바울의 마음은 오네시보로의 자주 방문함으로 기쁨을 얻었다. 바울도 표면상으로는 고난과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나 동정과 우정을 갈망하였다. 고독과 배반의 때에 그의 성실을 증거한 오네시보로의 방문은 그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보낸 바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마치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게 된 그런 참 연약한 때에 처했던 것처럼 이 토굴 속에 갇혔던 이 선교사 바울도 그와 같은 동정의 시간이 정말 필요했는데 바로 오네시보로를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의 빗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울이 활동적으로 일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동역자로 남아 있었지만 그가 토굴에 갇혀 순교의 날을 앞두고 있었을 때 여러 사람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강하던 바울도 큰 실망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토굴 속 감옥 안에 두 개의 창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누가와 오네시보로를 통하여 그가 영원한 하늘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적 511쪽에는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게 된 뒷배경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를 위하여 정말 용기를 주고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더욱 끊지 않도록 희망이 되어 주었던 이 누가와 오네시보로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귀한 감동으로 그와 함께 계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마치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순교의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할 수 있었던 이 스데반의 비결 또한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고 자신을 위하여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암담한 현실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혹시 예언에 기록된 정말 시련의 시간이 예고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때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리고 누가와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품고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오는 차 안에서 이 묵상하면서 부르게 된 찬미가 한 곡이 있었습니다. 바로 474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는데요. 이 바울이 만약 이때의 심정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다고 하면 이러한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474장 제가 1절을 호소 찬양으로 부르고 여러분들이 2절과 3절을 다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시며 부르게 되는 귀한 간증의 찬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니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